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고 남신도의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남신도의 주일이라서 오늘 예배는 남신도들께서 주관하십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우리 남신도들께서 다 특송을 하셨겠는데 코로나라서 조태진 집사의 독창으로 대신합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 남신도의 사업보고도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한가위 명절입니다. 한가위 감사 예식서는 전경 카톡방을 통해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비치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가져가시거나 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혹시 설교에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설교도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한가위 명절 마지막 휴일이어서 실시간 방송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회마당에도 썼지만 오늘 예배 영상 말미에 로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김준기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깊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아는 아주 작은 지식과 경험과 믿음만으로도 마땅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각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당신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겸손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매의 깊이가 매우 얕고 또 알을 추구하는 데는 지루함을 시히 느끼는 한낱 인간이나 때에 맞게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당신의 섬세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또한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도우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기쁨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쉽게 잊혀지니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시야를 좁혀 나와 가족만 바라보고 마음을 딱딱히 굳혀 이웃에게 보낼 동정과 연민은 주워 담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이고 지혜입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 같은 말을 하니 연약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갈 때에 유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주시고 특히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를 못마땅해 하는 요나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 꾸짖으신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는 등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창조절 셋째 주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예쁘게 그려놓은 구름은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밤에는 밝게 빛나는 많은 별들과 행성들을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광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코로나와 기상이변으로 우리에게 쉬었다 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가꾸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구를 위해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도 알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지도 한참입니다. 비록 대면할 수 없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그간에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각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5절,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과 많은 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다 같이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거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다음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우리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는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조태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어라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주가 되어 주시니 날 위해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한가위 명절은 우리 설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연과학과 기계문명의 발달 이전에 제1차 산업, 즉 농업, 임업, 축산업, 또 수산업 이런 것들이 나라의 경제 기반이던 시절에 이 수학의 계절인 가을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 즐겨하는 풍성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 김매순이라고 하는 18세기 말 또 19세기 초에 살았던 분의 열양세시기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에서는 추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무리 가난한 벽촌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서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하는데 그 말도 이 바로 열양세시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위 명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게 신라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은 신라 유리왕 9년 이래 7월 백중,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설아벌, 지금의 경주죠. 이 설아벌, 경주의 옛 이름이 설아벌이죠. 여기서 서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경주의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누가 먼저 이 겨울 준비를 하면서 많은 옷감을 짜느냐 하는 그런 길쌈 대회를 국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한 달 내내 옷감을 이제 매일매일 짜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8월 15일이 되면 승부를 내고 이긴 편에게 위로와 축하연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을 신라 시대의 향찰 언어, 즉 한자를 빌려 써서 이렇게 우리말을 표현했던 향찰 언어로 가배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배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한가운데 또는 가장 큰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보자면 여기서부터 바로 한가위 명절이 유래하는 것인데요.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하거나 또는 달 중에 가장 달이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에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정말 넉넉한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그런 한가위 명절이 저도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최근 뉴스에 의하면 몇몇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는 추석에도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가위 감사주일은 우리 육성환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육성환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작년에 동네마다 붙어 있었던 그 현수막, 추석 명절 현수막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이렇습니다.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그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란 얘기죠.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아마 작년쯤이면 내년에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코로나가 지금 언제 극복돼서 끝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아마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11월 말쯤 되면 좀 나아지리라 기대는 하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계속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또 게다가 이 부스터 샷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미국 FDA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코로나 전국은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실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약속이고 작은 나라였지만 사실 5,000년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독립국가의 지위를 긴 시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일본 강제의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또 만주등지에서 여전히 투쟁의 역할을 감당했고 300만이 넘는 그런 사상자를 낸 민족 상잔의 아픔 속에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정말 눈이 부시게 발전해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군부들의 재집권,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모든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2019년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이 증폭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대재앙 속에서 살펴보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입니다. 실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뒤져봐도 소나 양과 그런 모든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실시한 목회와 선교를 두고서도 저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뛰어넘을 때 바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러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와 목회, 선교를 지금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때때로 모이기도 했고 때때로 모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하게 모임들을 조절하면서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교인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2차 접종까지 백신을 다 마무리해서 완료했습니다. 1년에 4분의 3을 보내는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월 초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서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고 또 우리 교단의 사회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100만 원 지원했고 또 노예 교육 담당 목사를 지원했고 미얀마를 도왔고 북한 나눔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목요일에 우리 교회의 로고를 만들어준 우리 클레이가 너무 정말 감사한데 클레이와 함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그 원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또 장학금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1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교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명 이하 교회의 목회자들의 3분의 1, 즉 3명 중 1명은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13명입니다. 매 주일 예배 조회수는 거의 300명에서 400명을 오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신앙 교육 자료 또한 100명에서 200명의 교우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우 중에 일부는 그걸 시청하는 게 아니라 시청하면서 한쪽으로 필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계속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를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헌금을 하신 분들이 모두 64분입니다. 지난 8월까지의 재정부의 결산 통계를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한 헌금이 우리 교회 전체 결산의 4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사하면서 지게 된 그 빚 1억 3천만 원 정도 중에서 아마 올해 안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시대에 맞는 목회와 선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이 시대가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통해서는 지금 우리 교단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이 온라인 상황에서의 어떤 선교와 목회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어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칭 교회 방송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책도 우리 교회가 발간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 교단에서 이 분야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새로운 선교와 목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국 성공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영국 성공회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공회의 브랜든 선교연구소에서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교우 중에 한 명은 벌써 후원금을 보내왔고, 또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써야 할 그런 편집 영상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자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부활주일에 전교인 생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올해는 창립기념주일에 전 교인들에게 가정 간편식을 나누었고, 또 함께 공동식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달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분의 집사님은 매번 세금만 떼어가던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또 매번 헌금만 낼 줄 알았던 교인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참 새롭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인터넷 상에서 줌으로 하는 활동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동참하면서 토론하고 있는 생사설전도 계속되고 있고, 또 생명사랑 CR 미션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이 이어지는데 현재 9걸음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언제든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신앙교육을 나 스스로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우리 20대 청년들은 교회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온라인 선교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저 방학역에 내려서 교회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는 그 영상이 이 젊은 청년들의 감각을 가지고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또 팟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설교와 또 신앙 자료들과 그다음에 말씀 묵상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조만간 청년들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휴대폰 사용법이라든가 또 줌을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함께 교회에 그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모이면 이러한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잘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그저 잠잠히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 주보를 꼼꼼히 보시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알림과 사김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회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특별히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싶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은 각 신도회와 부서 그리고 각종 회의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속한 교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신도의 주일로 또 남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지만 남신도들뿐만 아니라 여신도들도 또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청년들도 모두 다 정말 작은 교회지만 각자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실로 우리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정신이 우리 교회를 이끌게 온 그리고 지탱해 온 그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도덕적이고 나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새 교우이신 김영균 성도와 함께 생명사랑 목회 이야기, 줄여서 명랑 목회 이야기라는 대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제 편집이 되면 조만간 또 방송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의 모든 운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전국의 온라인 성도들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준 성도님은 사실은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로 오셨습니다. 평신도로 왔지만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있는데 당연히 교역자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역자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라서 약간 주 5일제를 하라고 해도 제가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당연히 우리 부교역자들은 주 5일제를 감당하고 있고 또 4대 보험이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와 연차 같은 경우도 전부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셨던 정찬용 목사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두 분 전사님이 화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안 계십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거예요. 휴가를 가셨나? 휴가 가셨다면 휴가라고 말할 텐데 왜 목사님이 쉬는 날이라고 얘기하지? 오늘 화요일인데? 벌써 정찬용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떠나니까 감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 5일째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임기제를 통해서 교회 지도력을 계속 새롭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와 달리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당회, 즉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거나 전행할 수 없는 구조이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매달 우리 목회운영위원회와 또 당회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실제로 저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당시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는 왕의 어떤 결정, 왕의 판단력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온 국민이 정말 엄청난 또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왕은 없지만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판단과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의 판단,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지도력,
교회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재직해 공동의회와 같은 회의체의 판단들은 매우 존중되어야 되고 또 권위를 가져야 되고 정확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민주적 시스템은 교인들이 의논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부여한 만큼 함께 실천하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목사가 혼자 결정하고 교인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함께 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들은 모두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병거와 많은 군인의 수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또 거짓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정의를 뿌리고 정의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왕부터 백성까지 정의가 꼽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영의 의로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모든 목회 사역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보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마 모든 일이 공평하게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활동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성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육상원 전도사의 목사 청빙 관련한 공동의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성도가 혹시나 배제될까 미리 염려해서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것에 그 누구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인들은 교인들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교인은 정기 예배와 정한 교육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신앙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하는 선교 활동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같은 신앙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중히 여긴다면 늘 교회 활동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하려는 마음과 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제가 장미교우가 대표로 있는 해가빛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서 직원들과 함께 직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에 분기별로 4번 3, 6, 9, 12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같이 얘기를 좀 했고 또 가서 어떻게 교육원이 잘 운영되는지 직원들의 사정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하러 온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이름이 해가빛인데 해가빛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교육원이 있는데 왜 굳이 해가빛 교육원이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원 원장부터 부원장,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 장미 대표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꼭 해가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주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수십 년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얻은 노하우가 많은데 앞으로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장기 돌봄 서비스에 아주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내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가만 봤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나도 이 교육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미 대표는 자기 또한 그런 다양한 이제 그런 요양보호시설, 요양원 또 데이케어 센터 가봤더니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분명히 교육 받았을 텐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배울 수 없을까? 아주 현실적이죠. 그래서 내가 차려야겠다. 이런 거죠. 정말 좋은 요양보호사를 키워내겠다는 다짐들, 그리고 그 실천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실제로 하는 행동들 속에서 그들의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육원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업 아닐까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노력한다 그래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으로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 직장 예배 치고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들을 일관되게 지속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면 사람을 향한 진짜 장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보겠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설사 망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가요? 제가 오늘 낮에 동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치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럼 그런 교회에 탁 들어가서 설교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10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문학 강연도 그냥 30만, 40만이 훅쩍 넘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보다 그 인문학 강연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우리 동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21세기에 과연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다면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생명사랑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굳이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여야 하는가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심으려고 하고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어라 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말은 멋있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은 용서하려 하고 정의는 마땅히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사랑에 정의가 없다면 사랑은 일시적 감정으로 후퇴하고 맙니다. 또 사랑이 없는 정의는 너무나 쉽게 폭력으로 비화하고 맙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는 때때로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고 긴장과 갈등을 갖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둘을 함께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심는 것은 정의여야 되고 결국 얻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난 9년의 그 역사 속에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얻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한가위 명절, 이 수학의 계절에 정말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파하고 더 괴로운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들을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얻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어가는, 사랑을 얻어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할 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얻어갈 때만이 우리 교회는 길이길이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셔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남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만, 지난 세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실망과 낙담 가득한 이 시대에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십시오. 사랑과 정의를 함께 지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펼쳐지도록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지난 세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활동에 참여하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주일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남신도주일을 맞아 남신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후 남신도의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10월 3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 목요일 16일에는 클레이와 생명사랑교회 이름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 후보생 2분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쉽니다. 한가위 감사 예식서와 설교 영상은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 공유하고 예식서는 교회 헌금함 위에도 비치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비닐을 잘 버리는 방법입니다. 비닐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실천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0일부터 시작이고 수능은 11월 18일입니다. 김여민, 김채원, 오영석, 오승혁, 이동원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이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의 기록에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린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길 원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신도의 사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신도의 전국연합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신도의 전국연합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남신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전국교회 남신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 타 교단 및 세계 교회와 유대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21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성재 장로님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3월 19일 미얀마 군정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30일 세월호 참사 7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한신대학교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4월 27일 제1차 실행위원회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5월 10일 전국기도 대성회를 정락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월 18일 강주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4일 제232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주관을 하였습니다. 8월 22일 남신도회가 세운 제주 한사랑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달력사업 수익금으로 개척교회 및 군선교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 선교로는 인도네시아 박홍교회를 비롯한 제3세계 선교지원센터 13개를 건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북연합회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생명교회 김용길 장로님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해마다 5월에 남녀청 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노회사나 교회 간 협력과 교류하는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부터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2일 호국 보군의 달 평화통일 기행을 양구 펀치볼로 다녀왔습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회원 사업장 방문 및 가을 나들이를 고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때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과 윷놀이 잔치를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보고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포도나무의 주관으로 영탄 봉사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진행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독서 모임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미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는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목욕 봉사를 해왔으나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당침에 맞춰서 가능한 시기에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남신도의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